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 혹은 은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한다,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은 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일러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유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라고 하는 건 그리스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뒤에 넘어서를 의미하는 전치사 메타와 우리를 인도하다, 나르다라는 뜻을 가진 페레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합쳐져서 비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그 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보게 하면서 가려진 의미로 이 청자를 인도해 가는 바로 그것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을 비는 행위로 우리는 축소시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서서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제대로 정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바로 그 모습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지금 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 길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면 될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명확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듣는 무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일러 숨겨진 보물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숨겨진 보물 비유의 내용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밭에 파묻힌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고 나서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고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사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였다면 어땠겠어요? 그냥 보물을 찾았으면 슬쩍 딱 넣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숨겨요? 왜? 아니 그리고 묻었다고 쳐요. 땅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내가 땅에 잠시 묻어놨다면 그냥 집에 갔다가 으쓱한 때 와가지고 그거만 쏙 빼가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져갈 수 없을 만큼의 큰 보물이었다고 하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크다면 묻어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전전긍긍하겠어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요, 어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요 다시 묻어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 거 팔고 밭을 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밀조밀 따져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샀다고 쳐요. 그래서 그 땅을 샀으니 그 안에 있는 보물도 내 거라고 쳐요. 근데 그 땅의 진짜 주인이었던 사람이 아니 내 땅에 보물이 있었다고 하면서 야 근데 너는 그 땅을 이렇게 거저먹으려고 했냐고, 야 그거 그 땅에 보물이 있었으면 그만큼의 더 땅값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소송을 걸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로 오늘 비유를 보면 뭔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뭔가 맞지 않고 조금 이상한 듯한 느낌도 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가에서 돈을 줍거나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살면서 돈을 주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리더들과 교육을 하며 질문을 하면서요, 답변을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었어요. 돈을 주워본 적이 있냐고,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냐고. 아니 돈을 주워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10,000원을 주신 분도 있고 심지어 5만 원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돈을 줍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참 특이한 문화가 있었어요. 돈을 주시면요, 돈을 자기가 그냥 갖고 땡이 아니고 학교 게시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학교 게시판에 붙여놨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주셨습니다. 2,0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게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누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돈은 끝까지 남아있는 돈도 있었어요. 그러한 문화에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로 어제 물어봤더니 좋은 일에 잘 쓰셨더라고요. 물건은 줍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물건 같은 거는 손은 잘 되지 않지만 돈은 이게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일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윤리관을 가진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면요,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그냥 식탁에다 그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다 있나?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면으로는 참 우리나라가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또 그 대상이 자전거가 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자전거는 또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자전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건지 윤리적이지 않은 건지 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비유로 다시금 돌아가 보자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다른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은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요,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팔아버릴 것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있는 보화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밭에 보화가 있는 밭을 사서 이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전과 후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이제는 전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과 믿음 사이에 발을 걸쳐놓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당시에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상인과 같다 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상인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뭔가 경제적인 마인드가 남다르신 분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비유예요. 말이 됩니까?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이 있었을 거예요. 진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진주 하나에 지금 모조리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마인드로 가능한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샀다고 쳐요. 이제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진주에 금이 가고 흠집이 생겨요. 그럼 얼마나 큰 극심한 손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은 참 경제적인 관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질문을 다시금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가 발견한 진주, 극히 값진 진주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진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진주가 무엇이었냐?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에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진주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가치로서의 진주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던 부와 명예,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진주를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마 그 진주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던 진주였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진주가 아니라 그 어느 진주보다 큰 진주가 아니라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주였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진주 하니까 우리 남진주 간사님이 계속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 진주가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어느 순간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러한 진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돈으로 셀 수 없는 물건이야. 이건 정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우리의 일상으로 갖고 와 보면 가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경험들, 추억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족은 늘 우리 곁에 있죠. 근데 그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래서 그 소중함으로 가족에게 대합니까?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는요 뭔가의 어려움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했을 때, 뭔가의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때요?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 좀 더 내가 더 헌신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도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건강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근데 한번 건강을 잃어본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난 늘 건강하니까 밤에 뭐 많이 먹어도 되고, 밤에 늦게 자도 되고, 막 내가 뭐 이렇게 식습관을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운동도 뭐 그냥 시간 될 때 하면 되고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알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 장사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 진주를 얻어오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초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비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재산을 각자의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꺼내줍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묻고 보상을 주고 벌을 내리죠. 5달란트를 벌어온 종과 2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함께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러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내쫓아버리게 되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달란트를 많이 받고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달란트의 양과 액수를 집중하게 될 때가 많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 얼마나 많은 양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금액이에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그 달란트를 받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2달란트가 아니야, 나는 5달란트가 아니야. 2달란트 가졌으니까 저렇게 장사해서 벌지. 나는 1달란트 있지만 1달란트로 실패하면 끝인데 저 사람은 1달란트로 장사해도 1달란트가 남잖아. 여러 가지의 비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그 주인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사실을 그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잘하고 그들이 그러한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번 만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라라고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자신이 가지고 주체적으로 장사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 그대로가
주인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자 주인이 너도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즐거움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거라, 주인의 자리를 확증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철학적인 단어로 앙과 주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체적인 모습으로 관계된 일에 참여하는 것, 정치적인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한 모습을 종들에게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 일들에 참여해 나가라고, 주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으라고 권면했을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길에 서지 못한 거죠. 주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아무런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모습은요, 단순히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냐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주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복음을 믿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드러나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밭을 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주를 사는 그러한 상인과 같이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세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믿는 자리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 오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지 않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든 있지 않던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또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 길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다른 길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다리를 다른 길에 걸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로 정체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남겨두기보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그 태도와 결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내가 걷는 그 걸음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련회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게 될 터인데 더욱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몽골 아웃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몽골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떠나기 전부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주를 찾은 그 상인과 같이 숨겨진 보화를 찾아 밭을 사는 그 사람과 같이 주님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기를 원하는 자나 가지 못하는 자나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 네가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몽골 아웃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로 감싸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케 하시고 그 길이 나의 믿음의 길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깨달아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로 주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자발적으로 걷는 그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으며 걷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련회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몽골 아울리치 팀이 출발을 합니다. 시작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땅에 돌아와서도 주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